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일 낮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믿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는지 함께 하신.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는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면 이 맘을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주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해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몫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걱정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해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남아의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되는 지정된 좌석으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향로 기도회가 2월 19일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은 5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모두 일찍 5시 30분까지 나오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빵과 우유가 제공되오니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온 가족이 새벽 제단을 쌓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이춘옥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혹한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수요 예배에 먼 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민아도 축복하여 주셔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선진국 대회를 올려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동계 올림픽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계기를 통하여 평화를 주시고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전쟁이 없게 하시고 자유 대안의 체제로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오늘까지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라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 더욱더 갑절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 강건하심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강건하심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남아연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며 세상에 나가 살 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를 주께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사업에 쓰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12면에 있는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이제 남아연 목사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가 또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월 첫 주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따뜻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계속 추워가지고 몸이 또 많이 움츠려듭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기는 우리나라 이제 날씨가 사계절이 있는 날씨가 사만사온이라고 배웠는데 그 옛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사만사온이 아니고 시판 삼온 정도 굉장히 춥고 그렇습니다. 바람이 칼바람이고 막 그래서 다니시기에도 참 힘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또 성령 충만함과 또 영적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한 나라를 이렇게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력이 있었고 또 나라 안팎에 이렇게 모든 명의들 또 아주
의술이 뛰어난 그런 명의들이 있었고 그 밖에 모든 인간의 지식과 또 기술을 가지고도 또 이제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던 히스기야 왕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기대를 걸었는데 그나마 이사야 선지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니까 그 심정이 아주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의 권한으로 그런 말을 하는 이사야를 해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히스기야 왕은 엄숙하고 또 이제 진지하게 이사야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그 절망적인 이사야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받아들입니다. 역시 또 이제 살 사람은 어딘가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병세를 보아서 죽을 테니 유언이나 남기라는 말로 얼마든지 이사야의 말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전하는 말을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언을 하라는 그런 말로 이해하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결사적인 기도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 38장과 39장을 이렇게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기도로 살아난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것처럼 내 병도 고쳐 주실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사야 38장과 또 39장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면 38장에는 히스기야는 병들어서 죽을 병이었지만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39장에는 이렇게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무기고와 자기들의 이제 보물고를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여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기도하면 성공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라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씀하는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주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고 또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같이 이렇게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사상들은 주권자가 인간 세상 사회에는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 주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여줍니다. 인간 자신이 주권이면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유물론인 또 이제 물질이 주인이 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면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주전 727년에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즉위해서 14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이제 재위 14년이 됐을 때 그의 나이가 39세 되던 해에 이제 두 가지 그에게는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그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제 유다 나라를 1차 침공을 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큰 사건이 이제 생겼는데 그 히스기야 왕의 병은 이제 후세 우리 그 학자들의 추정으로는 피부암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왜냐하면 이사야 38장 2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취하여서 종기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히스기야 왕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를 종처에 붙이라는 말씀은 피부에 종양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병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15년의 생명을 그는 연장을 받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 6절의 응답도 더불어 받게 됩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 왕이 39세에 만난 두 가지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해결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절대 진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절대 진리가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는 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부할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저항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 금향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회가 이제 또 선포되면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금향로 기도회 저는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8장 이제 3절로 5절에 보면 성경 말씀에 근거가 있는 그 금향로, 이제 우리가 기도를 금향로에다가 담아서 천사가 이제 하늘 보좌로 올리면 하늘의 보좌에 있는 천사들이 그 금향로에 기도가 다 쌓이면 그걸 다시 이렇게 지상으로 다시 쏟아 부으면 그렇게 되면 그 우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다시 응답의 불로 쏟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주에 설 연휴를 이렇게 또 은혜롭게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는 금향로 기도회, 새벽 기도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들의 또 새 학기를 앞두고 또 모든 성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기도의 이제 그런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천사가 하늘 보좌로
올리셔서 그 음양로의 기도가 꽉 차면 다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봤습니다. 히스기야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얼굴을 이제 벽으로 향해서 통곡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만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15년만 더 살게 해 주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셔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라고 기도했음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3절에 본문 3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또 14절에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제 육신의 생명만 더 연장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의 도움이 되어주셔서 내가 유다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신비하여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서 여러분 자신이나 또 이웃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께 보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명이 그 사람의 질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입니다. 짧은 생애를 산 사람 중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정하시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인생,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개화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130여 년 전에 조선에 최초로 성경을 전해주고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살의 꽃다운 나이로 순교당했지만 그의 죽음 뒤에 비로소 이 암흑 같은 조선 땅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존 하바드라는 영국 사람은 28세에 미국에 건너가서 1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폐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에 그는 재산의 절반과 도서관의 모든 책들을 이렇게 다 기부하면서 목사를 양육하는 학교를 세워달라는 유언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대학이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은 목사님도 48세에 공산당에게 순교당하셨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일찍 죽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7, 80세 이렇게 넘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또한 일찍 가족을 잃었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이는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에게 약의 약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이렇게 종기의 상처 부위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무화과를 종처에 발라서 나았습니다. 사실 무화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화과는 약이 아니라 과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순종한 것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먹고 또 이제 그리고 잠을 자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은 섭리론자인 것입니다. 섭리론자는 운명론자처럼 이제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론자들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단에서는 또 이제 지구가 언제 멸망한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산속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운명론자들,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데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루에 1시간을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내 자신과 돈과 명예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참된 주권자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현세와 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장착할 내세에서도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통곡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은 매우 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첫 버린 나에게 많은 인간적인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으로 가서 이렇게 제사장의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시고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밧세바와 범죄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통곡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홍해 보고 이렇게 갈라지라고 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또한 먼지들을 보고 이가 되라고 하니까 먼지가 이로 변해서 애굽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구리들에게도 명하니까 개구리들이 애굽 전역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이제 해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세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자연세계 만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기적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별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동방박사들이 이제 그 별이 예수님 태어나신 곳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질 것을 명하시자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은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100% 순종합니다. 단 하나님께서 명하셔도 불순종하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도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88년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을 침공한 사건입니다. 기독교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영국을 다스리던 왕은 엘리자베스 여왕인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1559년에 저기에서 1603년까지 영국을 통치했는데, 그녀의 통치 기간에는 영국의 개신교가 이제 영국이 개신교 국가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어가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반면에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스페인과 영국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적 함대라고 불리던 알마다가 영국을 침공한 것입니다. 스페인의 병력은 무려 함대 130척과 군인이 무려 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국의 병력은 다 쓰러져가는 배 몇 척밖에 없었어요. 병력으로는 비교가 안 돼.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중과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기독교사를 보면 꼭 저는 이게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임진왜란 때 왜군이 막 수백 대 군함을 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올 때 거북선 12척밖에 없었잖아요. 그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적함대 130척이 도보 해협에 진입했을 때 북해에 찬바람이 막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따뜻한 지중해 기후 속에 살던 스페인 군사들이 아주 찬바람이 부는 그런 북해의 찬바람을 이제 맞게 되자 견디지 못하고 다 감기에 걸려버렸습니다. 모두 죽게 된 판에 함대와 130척의 함대와 또 3만 명의 어떤 군인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결국 3만 명의 스페인 군대와 무적 함대는 도보 해협에서 전멸당하고 영국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영국이 졌다면 아마도 지금 개신교는 망하고 가톨릭이 오히려 흥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해 바람을 명하여서 도보 해협으로 이제 불게 하시고 무적 함대를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도 바람과 폭풍과 비가 여러분을 돕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은 본래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모로닥 발라딘이라는 왕이 아수르와 싸워서 독립을 이룬 신흥 독립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신흥 독립국으로 아주 작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낫고 또 아수르를 물리쳤다는 소식이 바벨론에 들리자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에게 이제 사절단을 보냅니다. 예물을 가지고 온 사절단이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나았는지, 또 이제 죽을 병에서 나았는지, 어떻게 아수르 같은 그때는 이제 아수르가 제일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 같은 강대국을 물리쳤는지 물으면서 바벨론이 이제 자기네들 아주 작은 나라니까 이제 유다의 왕이 죽을 병에서 나았고 아수르 같은 강대국을 물리쳤다고 하니까 와서 아첨을 떨면서 히스기야 왕님 어떻게 병이 낫게 됐고 어떻게 저 강대국 아수르를 이기게 됐습니까? 그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아첨을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했었는데 무슨 약이나 의사의 능력으로 제 병이 나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를 붙이라고 명하셔서 그걸 그렇게 종기에 붙였더니 병이 낫게 되고 생명을 15년 연장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수르를 물리친 것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능력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이 바벨론 왕림 하면서 이렇게 아첨을 막 떠니까 이제 그 바벨론 왕이 부하들 신하들을 시켜서 자기네들의 그 유다의 무기가 있는 무기 창고와 보물이 있는 창고를 다 사절단에게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 유다의 보물과 무기가 아주 하찮다 이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심하고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가 함락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첨은 인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첨에 속아서 보물고와 무기고를 모두 보여주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 망령된 짓을 했기 때문에 유다의 모든 보물과 무기를 뺏기게 되고 왕의 자손들은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예언은 무려 126년 뒤에 일어날 사건이었습니다. 아수르를 일어나게 하신 분도 바벨론을 강성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주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과 직통전화가 가능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만 되는 관계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현 정권 하에서는 뭐 이렇게 겁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사람 한 사람만 잘 알아도 우리는 그렇게 떵떵거리고 내가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무슨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머리를 박고 이렇게 사람 앞에 가서 조아리게 되고 사람 앞에 가서 울게 되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하지 말고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앞에 가서 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이기심은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 결국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면 다 버리는 것 같아도 내 물질을 주님께 드리면 다 없어진 것 같아도 내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내 시간을 다 빼앗긴 것 같아도 내 또 열심을 들여서 아무것도 아닌 거 손해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당장은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 살다 버리면 다 버리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남는 인생이고 영원히 복된 인생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인과 국가의 장래가 모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삶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형 선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 주셔서 생명이 15년 연장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사야 38장처럼 승리를 얻을 것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39장처럼 패배를 맞이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때에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사는 것이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자신을 치료하시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자신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연단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왜 하필 나에게 암이 찾아오는 거야? 왜 죽을 병이 나에게 오는 거야? 이렇게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어서 성숙되어지는 계기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제사함을 받고 그는 평안을 또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모든 죄를,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등 뒤로 이렇게 넘겨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회개할 때 죄사함을 주시고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며 더불어서 유다를 아시리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병력으로 봤을 때나 군사력으로 봤을 때, 무기로 봤을 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유다 나라는 조그만 이스라엘의, 그것도 분단된 그런 남쪽 유다의 한 작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그 강성한 아수르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의 구원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지혜로운 결단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결단을 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그것을 놓고 결단을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에 걸고 있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끊어지고 깊은 절망과 또 좌절감에 빠졌을 때,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은 기회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최악의 상태란 하나님께는 최선의 시간인 것입니다. 최선의 기회인 것입니다. 인간의 최악의 상태, 만약에 이제 암병에 걸려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오히려 하나님께는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는 대신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임종의 순간이야말로 영생의 주님을 더욱 확실히 믿고 영혼은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종 때 내가 이제 마지막이다, 그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임종의 때에도 영생의 주님을 더욱 확실히 믿고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뿌리며 간구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일 큰 표시가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갑니다. 자신의 능력을 또한 의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너 나에게 와서 기도해라. 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십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데라는 찬양을 함께 하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렬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제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내일 모레 시작되는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어렵게 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나가 아버지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피흘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 모레 아버지 하나님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동계올림픽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 가운데 어떤 가는 나라로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순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 일익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하늘 비전교회를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새기름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소설한 강단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로 나온 모든 믿음의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축복하시고 또한 믿음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비전교회가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며 또한 기도하여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술에 강한 기도의 영을 물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답지에 열리는 우리 감량로 기도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기도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입술에 강한 기도의 영을 물려주시고 아버지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내일 모레 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올림픽이 또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또 한 건의 안전사고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성공적인 또 올림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져서 세계 만방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또 알리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또 믿음의 성도들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 비전교회를 두 손 들어 복 주시고 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기름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시는 강단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영하의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 전으로 나온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힘차게 성리에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래 정인 되었으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리라. 우리가 이래 정인 되었으니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사 다시 사신 주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우리가 이래 정인되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리라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사 다시 사신 주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우리가 이래 정인되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이옥진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병원 신방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님의 큰 놀라우신 사랑과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우리의 속에서 준행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이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도 위에 그리고 마음속에 소원하는 모든 그 일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